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까지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마칩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세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적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발행하는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영자 유대인 신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방위군 IDF는 총 비상명을 내려가지고 지금 굉장하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전운이 돌고 있습니다. 피에로와 지금 유혈전을 벌여가지고 서로 공격을 함으로 많은 희생자들을 내고 또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들이 일어나며 언제 무슨 또 일이 일어날지 지금 전군이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 재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폭풍과 여러 가지 또 피해 상황들이 벌어지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늘 경계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오늘은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7년 환란 기간 동안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걸로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며 메시아가 지상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란의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 이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1절부터 35절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에 받은 고통과 압박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목적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목적은 오늘 35절에 보니까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명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70년의 바벨론 생활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있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특별히 로마 부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 사이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니 지금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다뤘지만 이제는 36절 이후부터는 앞으로 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제일 첫째로 적그리스도의 성품만 한번 보십시다. 36절에 보니까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은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께 순종을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을 지배하고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와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체제하에 그때 당시에 왕들이 있지만 다 꼭두각시입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그의 교만은 정말 무섭습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자기가 최고로 높은 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이와 같은 죄는 가장 악한 죄죠. 가장 무서운 죄죠. 또 그의 구사력을 보면은 36절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얼마나 능란한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을 아주 경허히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무서운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지옥자식 되는 일들을 그는 말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생명을 뺏어갑니다. 또 그는 진리를 왜곡하기를 그 열조의 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유대인들이 과거에 열조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열조의 종교도 무시합니다. 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유대인 여자들의 사모하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조의 신을 사모하며 메시아를 사모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무시합니다. 메시아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합니다. 무서운 하나님께 대한 범죄죠.
또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또 그의 능력을 보면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는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력의 신, 견고한 성, 이 마지막 군대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전 세계의 군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 세력의 신, 힘을 바탕으로 한 그 통치력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공중에서 쫓겨난 사탄, 또 귀신들, 또 용을 섬겨가지고 금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자. 또 크고 견고한 성을 쌓을 것과 세계 도처를 정복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또 권세를 나눠줍니다. 그들로 하여금 뇌물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의 마지막 전쟁을 보면, 여기까지 이제 7년 환란의 중간쯤까지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평화를 내걸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활약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긴 했는데, 중간에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0절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남방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에집트를 말하죠. 또 40절에 북방왕이 나오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북방왕은 남방왕보다 더 강한 군대와 세력을 갖고 싸우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은 러시아가 있고 남쪽은 에집트가 있지요. 예수께서 38장을 보면은 자세히 북방왕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북방왕이 내려올 쯤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때 자기 땅에 이미 다 왔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우리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도 하고 울타리도 하고, 또 들어올 적에 고리도 이렇게 바깥에서 열면 열고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38장 11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다 평안할 때 갑자기 변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3년 반 동안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가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전운이 아주 확 들어차서 언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어떨 때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아직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예언의 이 정신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적에 다니엘도 그렇고 또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를 받을 적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더 점점 확실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자동차를 타고 저 보잉 비행장 옆을 막 지나갑니다. 알파를 타고 가는데요. 아, 멀리서 보니까 비행기가 막 산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그 멀리서 볼 적에 비행기가 산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비행기가 있는 그 지역을 가보면 비행장 밑에라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먼 마지막 때 훗날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먼저 있고 어떤 것이 뒤에 있는가, 이것이 구분이 못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말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훗날에 일어나게 될 미래의 사건들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과거에 에스겔서 38장 16절 말씀에도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오리라. 고가, 이건 북방을 말하죠.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끝날이라는 것은 7년 환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 환란하면은 전부 이 유대인들을 정경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환란을 같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환란의 의미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한 가지 참 조심할 게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교회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전세계 성도들을 지옥자식 만들게 하고 7년 환란에 적그리스도의 체제 밑으로 들어가는 성도들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이 세상 물결에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돼가지고요. 원래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처음부터 아주 강한 닥트린 교리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휩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번에 키스턴 코로라도 주에서 있는 종말론 성에도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환란 전휴가 된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을 교리로 받아서 훈련을 받아야만 확실한 자기 진리의 말씀이 쓰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나 보다 하고 우르르 몰립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교회 가르침은 굉장히 요즘 경고를 해야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예 천년왕국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의 교리가 안 서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긍정적인 것만 어찌다 보면은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으로도 훈련을 받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훈련을 받아야 교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가장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되고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세요. 무슨 큰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붙들고 세상에 막 조류가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막 흘러가지만 이 편성을 같이 해가지고 교회가 같이 따라가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교리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정립을 해놔야 우리가 마지막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 계속해서 이제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론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 예언의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주어진 이 예언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지 이와 같은 깨어있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병과 마병이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에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때 당시에 뭐 병과 마병이 되지만은 다니엘이 뭘 받겠어요? 지금은 장갑차가 있고 철갑차가 있고 미사일 있고 핵무기가 있죠. 또 40절은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치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남방의 아프리카와 북방의 소련을 적그리스도가 사실상 대적을 해서 이겨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4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때 당시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사람들만 그 손에서 벗어난다고 할까요? 그것은 페트라 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그 페트라 상을 예비하셔가지고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핑크색 희귀명명한 바위 속에 몇백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비밀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지역을 그들이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남으로부터는 에집트와 아프리카 지역, 북으로부터는 러시아를 무찌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2절 이하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실력을 여기에서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전부 포획물로 잡습니다. 여기에 또 리비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리비아도 존재하고 있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시종이 된다고 해서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니 갑자기 동쪽에서 북쪽에서 세력이 있는데 바로 동쪽의 군대가 누굽니까? 동방 군대가 누굽니까? 중공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7년 환란 기간 동안 동북의 군대가 출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여기서 2만만이면 2억을 말하죠. 내가 그들의 손을 잡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군은 동방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중국의 이영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요한계시록 9장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것을 믿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요 예언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돌이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저 그리스도가 별하별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막을 만들고 장막 궁전을 바닷속에 영화롭게 한 거룩한 산사에 만들고 하지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이와 같은 경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전쟁터에서 인구 3분의 1을 잃어버립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의 나오리니. 그러나 아직 인류의 역사는 끝나지 않죠. 그러나 최후에 보니까 40절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어.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이제 끝을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가 도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세계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권적인 통치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 때 은총을 받은 자여 하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 메시지를 듣고 영광의 휴거의 그 사건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통하여 정결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우니라 하시니라. 구속이 가까워서 지금도 중동에는 무서운 유혈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군이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또 어느 시에 이 자살 폭탄들 그러니까 하마스 그룹들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적마다 수십만의 어린애들이 자진해가지고 내가 폭탄을 가지고 유대인 집단, 유대인 시설에 들어가서 폭파하고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자진해서 오는 소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 자살 폭탄의 그 총알이 딸지가 않는다.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탄의 괴계를 이기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스를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교회는요 어느 때보다도